오늘 이 시간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목요일 저녁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게 뭐죠? 포도고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농부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나 농부나 가지나 공통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포도나무도 무엇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열매. 농부도 무엇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열매. 가지도 무엇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이고 십자가 달리시고 제자들은 이제 도망치기 바쁘니까 당장의 사명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당장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사명을 완수해라. 이런 유언과 같이 나중에 이룰 사명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들에겐 사명이 있다.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 너희들도 굉장히 곤란하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사명을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도 힘들지만 우리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를 피해 다니면 될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없다 생각하면 될까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어집니까?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 박고 있는 거나 똑같죠? 또 이 코로나를 그냥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냥 내가 몰라 하고는 그렇게 다닌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져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죠?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직장에 사명이 있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 도움이 되고 월급을 받습니다. 교회에도 내 사명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사명은 잠시 내려두고 고난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해서 돈을 이제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단계를 한다든지 돈을 쉽게 버는데 가서 벌라고 해도 오히려 돈을 까먹고 마는 거예요. 일을 하던 사람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망하면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한 사람 중에서 한두 번 안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망해도
노하우가 있고 또 거래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박광덕 씨 얘기해 드렸잖아요. 씨름하다가 룸사롱을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족발을 좋아해서 족발 사업을 했는데 또 망한 거예요. 지금은 족발 사업이 잘 됩니다. 왜? 족발 장사를 하다가 망했지만 그거를 또 보완해서 또 열고 망하면 또 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게 직원이 없어요. 주방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두고 주방장 두니까 자기가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가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장 보고 자기가 음식 만들고 서빙해서 하니까 하루에 80만 원씩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퇴직했다고 사업하면은 사업하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어찌어찌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살 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은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일이 없다고 너 할아버지 집에 가 살아라. 너 큰아버지 집에 가 살아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직장이 어렵다고 아유 이 어려운 직장 안 나가. 그럼 어딜 나가시겠습니까? 어디 뽑는 데라도 있습니까? 월급 줄었다고 난 단직장 가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내 사명이 있고 내가 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세요. 나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주부는 가정의 살림을 아끼세요. 나가던 돈을 막으세요. 나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 가지가 맺죠. 지금 가지 끝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포도나무입니까? 열매죠. 하나님도 사명이 뭐죠? 농부가 사명입니까? 열매죠. 보세요. 열매는 가지만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시편 103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속량과 만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죄, 죄사함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이 속량이라고 해놨어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만족이라는 단어에 다윗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원과 만족은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저는 제 생일날 어떤 물건을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어떤 물건을 줬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때요? 제 소원은 스마트폰이지만 제 만족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집사람이 준 물건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이걸 주면 좋아할까? 저 사람 이걸 원하는데 아니야. 이거 저 사람 지금 줘봐야 당장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많이 들어. 차라리 이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사함 해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속량의 죄사함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시편을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 더 힘들고 나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남들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여행이나 다니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팽개쳐두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가던 길을 간다. 내가 하던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본 결과 많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 존재가 공통적으로 이 열매라는 걸 맺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를 접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2절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 말로 클레마라는 단어예요. 클레마. 이 클레마라는 단어가 그냥 원가지가 아니고 접붙인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내고 자신의 가지는 잘라내고 우리의 가지를 대신 심어서 자기 가지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가지에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다. 이렇게 접붙임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접붙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를 꺾어다가 희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접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구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아사 직전의 나무, 마귀의 나무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잘라가지고 우리를 접붙여서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할 때 6시 내 고향을 봅니다. 러닝머신 하면서 보는데 여러분 사과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사과배가 아니고 빨간배. 빨간배라고 들어보신 분? 아무도 못 들어보셨네요. 6시 내 고향에서 하더라고요. 사과나무에다가 배가지를 접을 붙이면 배가 열리는데 빨간 배가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 땄는데 그게 6시 내 고향이 아니고 그 한국기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오지 이런 농촌 보여주는 거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귀농해가지고 사과나무에다가 배가지를 접붙여서 빨간 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라보니까 배예요.
겉은 빨간데 말이죠. 이게 접붙임의 미학이죠. 이 접을 붙이면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붙이는 거는 뭐 유전자 조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원래의 가지가 아니라 아사 직전에 죽어가는 마귀의 가지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우리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의 가지는 잘라내고 거기다가 상처를 내서 우리를 심고 꽁꽁 싸매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다시 크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어질 때에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절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의지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 습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모습이 바뀐 것도 아니고 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게 없어. 그래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에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100%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현재 내 모습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옛날이랑 똑같다고 옛날 모습이랑 똑같다고 변한 게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나오셨어요. 오늘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드셨을 줄 저는 짐작이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왜 이런 시절에 교회를 가냐며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또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밀폐된 단체적으로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을 안고 여기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영양분을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만족이 생기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 간 것이 나에게는 너무 귀하다, 잘했다 라는 기분이 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클레마 접붙여준 가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으로 당당하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지를 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전도 못하면 하나님이 베어버립니다. 봉사 안 하면 베어버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겁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분명히 제거하는 가지가 있고 깨끗하게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가지예요. 같은 가지가 아니에요. 같은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하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좋은 가지는 뭐 더 깨끗한 그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거라는 단어와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제거라는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아이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접두어가 붙어요. 카다이로가 됩니다. 카다이로. 카다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정화하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다이로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정화 아닙니까?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것이 카타르시스예요. 거기에서 카이로라는 카이로가 아니고 카다이로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불신자의 가지가 있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시면 안 돼.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아이로 하신단 말이에요.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한다? 카다이로 깨끗하게만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가 불신자들한테만 가고 우리한테는 안 와야 되잖아요. 제거하는 거는 고난이니까 불신자들은 힘들고 우리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때에도 뭐가 필요하다? 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 가지치기 하죠. 여러분, 가지는 왜 칠까요? 가지는 나무의 형태를 잡아갈 때 칩니다. 나무의 형태를 잡아갈 때 쳐요. 그리고 이 봄에 나무가 땅에서 물기를 빨아들여서 물기가 가지까지 가기 전에 가지를 쳐요. 이때 가지는 왜 치느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눈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포도 알맹이가 열려요. 이게 포도가 열매 맺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가지를 어떻게 치느냐? 제가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눈에서 5cm 위를 잘라내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가지가 이 이상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양분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하고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가지가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나를 죽이거나 나를 피해를 보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오롯이 자기 잘못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죠. 겉으로 볼 때는 가지를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한 똑같으니까 똑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고난은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고난받기 싫다고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지치기, 포도나무 가지치기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저희 집에 포도나무 심은데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알이 작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치기를 잘못했거나 안 쳐야 될 가지를 쳤다 이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안 하거나 잘못 치면 열매가 안 열리거나 좁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가지를 칠 때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수요기도회 때마다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소교회입니다.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십계명, 사계명 어겼으니까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서로 견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 머릿말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잖아요. 머릿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에는 여호와다. 이게 뭡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도장을 찍어준 거다. Made in God.
필증을 찍어준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다? 내가 너를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4명 있다고 이놈은 좀 못나니까 뭐 큰아버지 집에 보내버리고 이놈은 말썽 부리니까 이놈은 그냥 집 나가라고 놔둬버리고 말 잘 듣는 두 놈만 키워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긴 하겠지만은 정상의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면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왜 주셨다? 더 복을 주려고.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는 분들 저도 다 못 지킵니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를 지키면 보너스 10%, 십계명 중에서 2개를 지키면 보너스 50%, 십계명 중에 3개를 지키면 보너스 10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일 못한다고 월급 안 주는 회사는 없잖아요.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잘하면 보너스가 있잖아요. 좋은 회사일수록 보너스가 많죠.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를 십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때도 있고 주일도 빼먹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십계명 어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이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렵지만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킨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가지치기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로의 가지치기를 하지만 우리는 카다이로의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치기가 아프지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시는 가지치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기회가 되어서 축복으로 열매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접붙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있지만 가지치기를 해주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는구나. 그냥 뭐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나는 열매를 맺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내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정리해 보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듣고 읽어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으로 11절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절에 교회 나오는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매주 오지만 고민이 해결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미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 사람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복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100% 줍니다. 저도 매일 말씀 읽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 못 읽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늦잠 자기도 하고 이러면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약속된 자리나 뭐 시간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그걸 묵상하고 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100% 복을 받는다. 제가 이걸 실천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대충 읽는 것 같아서 한 2주 전부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그래서 발견된 것이 가시채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또 설교한 것도 제가 지난 그 두로와 시돈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있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한 거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세밀이라는 땅, 사마리아의 원래 땅 이름입니다. 그것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알게, 세밀이 어디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내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세요?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시편 103편도 금요기도 오신 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는데 다윗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송축을 많이 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내 죄 속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인자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 찬양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만 갖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은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니까 제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제일 좋은 일이 뭐겠어요? 돈입니까? 뭐 설교 아니에요. 설교거리가 목사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이 방탕하게 로마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늦었지. 내가 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막 마음으로 갈등을 했어요. 근데 담 너머에서 애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말이 뭐냐? 톨레레게였습니다. 톨레레게. 라틴어거든요. 톨레레게. 톨레레게가 영어로 하면 take and lead라는 뜻이에요. take, 집어들어. and lead, 읽어.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용 노래죠. 애들한테 책 읽으라는 거를 노래로 가르쳐주는 거죠. take and read,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애들을 그렇게 해서 독서를 아이들에게 권장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담벼락에서 애들이 톨레레게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를 이 어거스틴이 들으면서 머리에 번개가 번쩍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앞에 있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딱 잡아가지고 펼쳤는데 그 책이 뭐였을까요? 예,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그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그 지도자가 될 뻔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시에 존경하는 신학의 아버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 다 어거스틴이 기본적으로 만든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떻습니까? 톨레레게, take and lead. 이것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뭐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매일매일 내가 식탁에 앉으면 읽는다. 사무실 내 의자에 앉으면 읽는다. 아니면 내가 뭐 버스 타서 잠깐 버스 있는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읽는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읽으면은 그 읽은 거 체크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소리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시간이 없으면 화장실 가서라도 읽는다. 그렇게 해서 톨레레게, take and read, 성경을 읽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 맺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노력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막 그 군인들이 그 상륙을 합니다. 총알바지가 돼서 상륙을 해요. 그래서 총알을 맞으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적 진지들을 포탄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또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 팀이 실패해버리면 다른 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위해 섭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접붙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톨레레게, take a lead. 성경을 읽고 양분을 빨아들이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사실요, 사람이 이 코로나 시절에 제일 힘든 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지표약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루하루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만 평안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의지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해놓으신 이 사명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이 코로나 시절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16장 33절은 예수님의 말씀 제일 끝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13장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언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자,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뭐 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사명 감당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꾸준히 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백신 나오면 끝날 때가 있겠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 그런 후회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시절에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실수하거나 헛되게 하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 할 일 다 잘했네. 그런 인정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 가면은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고 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심판을 받아 그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술로 잊어버리고 여행으로 잊어버리고 피하고 그런다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해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길만 가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조금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조금 있어요. 하루에 5분만 내면 돼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톨레레게, take a lead. 톨레레게 하면 우리는 결국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나는 똑같은 가지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하는 날이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승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불안해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어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서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